제가 브리스번에 갔다가 여러분의 기도로 잘 도착해서 이렇게 또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권세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세를 누가 가졌냐면 그 황충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권세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안 띄우시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똑같은 authority, 똑같은 그 권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충이 가진 권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진 권세하고 똑같은 권세라는 단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쓰이는 부분이 다릅니다. 쓰이는 부분이 다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어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이 권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 능력, 그게 바로 권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그 권세는 우리의 능력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들, 사회가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그 능력을 소유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던 그 잘못된 것들이 다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들어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권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권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걸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능력이 뭐냐 하면 어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능력도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능력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능력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도록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능력은 모든 걸 포함해서 희생입니다.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그게 바로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처럼 저희들도 죽으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권세는 죽는 권세입니다.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내가 죽어야지만 용서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잘 활용하고 발휘하면, 사용하면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열방에 아름답게 여러분 가문이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저에게 이겨라 이런 교육은 좋지 않습니다. 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가 어떻게 희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이제 죽는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구원받은 권세와
죽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많이 활용하셔서 주의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게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자 이제 이 5번째 나팔이 부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무정에서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그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이제 무저갱이 이제 자꾸 이름하니까 이상하게 발음이 되네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문을 엽니다. 이러는데 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외경에 에녹서에 보면은 그 무저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큰 홀이 있는데 그 활활 타르는 파이어못이 있는데 거기 뚜껑이 있대요. 뚜껑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뚜껑에 열쇠를 가지고 연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이 그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을 이제 엽니다. 여는데 거기서 뭐가 올라오냐면은 황충이 올라옵니다. 즉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메뚜기. 황충이 쏙 올라와요. 연기가 가득하는데 그 연기가 얼마만큼 가득했냐면은 해가 가려지고 해가 어두울 정도로 해가 어두워서 캄캄할 만큼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쫙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기와 함께 그것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메뚜기, 황충이 올라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보면 우리 생각하는 그 메뚜기, 조그만 메뚜기 이런 장면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말과 같았다 하는 거 보면은 말만큼 크고 엄청난 모양이 이상하게 생기는 그런 황충의 모양이 중심으로 다른 이상한 형태의 그 모양의 그 황충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지금 떨어진 별은 과연 무엇일까 그럼? 떨어진 별인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려고 할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 말씀과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딱 매치가 되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지금 땅으로 떨어졌다는 그게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는 그 광경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광경이 아니라 이미 떨어진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보았던 그 사단이 떨어진 장면이었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단은 지금 땅에 떨어져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땅에 떨어진 그 사단이 이제 권세를 가지게 돼요. 4절 6절 한번 보세요. 4절 6절을 보면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그 사단의 졸개인 황충이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이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정갈은 잘 아시죠? 사막에 가장 독이 많은 그 개처럼 생긴 개 다니는 거 아시죠? 스콜피온. 그 정갈의 뒤에 써 있는 거죠. 근데 정갈 같은 권세로 이제 권세를 받아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 정갈 같은 것으로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하면 14만 4천 명이 아닌 사람. 14만 4천은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어떤 다른 단체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의 단체라가 아니라는 거 알죠? 아셨죠?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제외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공격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또 공격하는데 이 죽이지 않도록 또 합니다.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괴롭게만 하는데 4절부터 6절 이렇게 보면은 괴로운데 얼마나 괴로웠는 줄 아세요?
여기 5절에 보면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런데 6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야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얼마만큼 괴로웠으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 괴로움이 엄청 처참한 괴로움이었습니다. 처참한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래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못해요. 물에 뛰어들어도 죽질 않는 거예요. 사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거 말이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보면은요, 그렇게 좋은 거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는 거 많이 봅니다. 우리 그 이론대로라면 그 사람은 운동도 하지 않고 나쁜 거 먹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더 일찍 가요. 뭐 저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뭐 골골 뭐 몇십 년이라고 막 아프고 그런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려고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생명을 내가 오랫동안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얼마만큼 건강하게 살다 가느냐 이거죠.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건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몸을 드릴 수 있는 그 건강, 이런 건강을 위해서 사는 좋은 음식도 먹고 엑서사이즈 운동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동을 막 하고 건강 좋은 걸 먹는다고 해도요, 생명 연장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죽으려고 뛰어내려도 안 죽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안 죽으려고 해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목적을 잘 두셔야 됩니다. 아, 내 생명을 오랫동안 살겠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을 잘 유지해서 이웃들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거예요. 물에 뛰어들어도 죽지 않아요. 보세요. 죽음이 그들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죽음이 피해요. 피해가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대로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죽음을 피하고 사람을 죽고 이런 거 없어요.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고 괴롭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러겠어요. 우리는 그 주위에서 가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죠. 참 힘든 경제적인 그 압박감에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또 가정의 그 심각한 문제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자녀가 아주 힘들게 하니까 차라리 내 목숨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쉽게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그런 죽고 싶다는 그런 감정보다도 직접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죽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내가 좀 심각하니까 죽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죽고 싶다 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시는가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렇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참 밝고 좋으신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참 밝고 좋으신데, 이런 표정을 볼 수가 없죠. 다들 그냥 인상 팍 쓰고 말이죠. 제가 설교도 못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개인 몇 사람들이 죽고 싶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처참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데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낸다. 계속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만 당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다음에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꼭 요한계시록을 설교 듣고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이죠. 보면 막 성도들에게 막 겁을 줘요. 당신들 말이야 이 아니면 이렇게 막 재앙 받는다. 겁을 막 줘요. 그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말 감사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두렵고 처참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감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 드리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들이 엄청난 그 아픔을 겪습니다. 괴로움을 겪어요. 괴로움을 겪는데 이렇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확 합니다. 그렇게 괴롭게 하는 그 황충의 모습이 7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괴롭히고 막 했던 그 황충, 메뚜기가 모습이 7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보면은 첫째 황충의 모양은 이렇게 시작되죠. 황충들의 모양은. 그 황충이 한 마리가 아니에요. 말과 같은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수로 쓰였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이렇게 하고 전쟁을 위한 준비한 말들 같고 이렇습니다. 완벽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잘 갖춰진 그런 말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여기에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그러죠.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금 같은 것을 쓴 게 아니라, 금 같은 면류관을 쓴 게 아니라 금 면류관을 쓰시고 계세요. 근데 이 지금 황충은 금 같은 비스무리한 그 금면류관을 지금 썼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혼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황충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속고 있어요. 예수를 이 얘기를 하면서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보세요. 그 얼굴은 무슨 얼굴 같다 그럽니까? 사람 얼굴 같다 그래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얼마나 혼동스러워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굉장히 아름답게 매혹적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굉장히 매혹적이고 아름답고 접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매혹적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만약 접근했다면 사자 이빨처럼 치명적인 물어뜯고 그들을 처참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아름다워요. 정말 참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매혹적인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 때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영적 시각을 똑바로 뜨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시각을 똑바로 들고 사지 않으면 그 아름답게 보이고 매혹적인 것에 어느 순간에 자기도 빠뜨려집니다. 빠져버려요. 그 빠진 순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고 있었던 그 사자가 여러분들을 물어뜯고 영적으로 치명상을 입히는 겁니다. 또 보세요.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이 호심경이란 뭐냐면은 이 목부에서 이 배 사이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갑을 딱 철로 흉갑을 들은 거예요. 이것을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사단이 얼마나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가. 철저한 무장을 해서 이 빈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할 그 빈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가 그 어마어마한 지금 그 엄청난 황충이들을 얘기합니다. 대단한 얼마나 많은 황충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막 이렇게 정갈 꼬리가 사람들을 찔러서 막 아프게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다 온 인류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또 보세요. 10절에 보면 정갈과 같은 꼬리가 쏘는 살이 있어. 보세요.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모양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황충의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혼합되어 있죠. 다 혼합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혼합된 그 모양을 하나님이 창조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각각 개체 그대로 창조하셨어요. 믹스시켜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 중에서도 해바라기와 코스모스를 각자 개체로 창조하셨어요. 이걸 2개 비스무리 해갖고 2개를 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창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는 강아지 그 모습대로 창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근동지방에 가장 유명한 크게 세워진 그 스핑크스 아시죠? 스핑크스는 2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게 성경 사상과 성경 아닌 사상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굉장히 혼합주의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하도 너희들만 구원받느냐 막 공격을 하니까 세상의 그 호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이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만 고집하지 말자.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되자.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 목회자라는 거예요. WCC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이 한국의 엄청난 큰 대형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 다 믹스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개체가 뚜렷합니다.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은 하나님. 정확하게 구분해요. 창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창조했던 그 창조 과정도 정확하게 딱딱딱딱 개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지금 황충 모양은 뭡니까? 완전히 믹서된 모양이에요. 믹서돼서 어떨 때는 사람 얼굴로 보일 수 있고 어떨 때는 정갈처럼 쾅하고 엄청난 그런 다양한 모양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황충이 몇 달 동안 괴롭힙니까? 5개월 동안, 5달 동안 괴롭힙니다.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고, 이 5달이라는 것은 10의 반이라는 뜻입니다. 10은 성경에 완전 숫자에 들어갑니다. 5는 완전 숫자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한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5달 동안이라는 것은 다 풀어준 게 아니라 제한된 어느 기간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5달 동안 사람들을 처참하게 괴롭게 하고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괴롭힌 그 황충의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11절에. 황충의 우두머리, 우리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지금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같이 똑같은 한 그 사단의 우두머리를 똑같이 지금 하나로만 소개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소개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단의 정체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지금 공용어는 뭡니까? 영어죠. 영어를 사용하면 어디든지 다 통합니다. 저도 많은 나라를 안 갔지만 일본을 가도 일본에 가니까 영어가 통하고 싱가포르 가니까 싱가포르에서도 영어가 잘 통합니다. 어느 나라 가도 영어로 하면은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말로 가서 얘기해 보세요. 전혀 몰라요. 그건 알더라고.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인다 그래요. 사세요. 그런 건 안다 그래요. 빨리빨리 싸게 줄게요. 이런 건 잘한다 그래요. 예. 근데 한국말로 다른 영어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공용어이기 때문에. 소통의 가장 중요한 언어 수단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지금의 영어가 그런 것처럼 당시의 헬라어가 전체 모든 곳에 가든 어디를 가도 소통할 수 있는 참 좋은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쓰여진 게 헬라어로 쓰여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탄의 우두머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바돈.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는 뭐예요? 아볼루온. 이 뜻은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단의 왕은 파괴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이 사단은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존재로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사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자꾸 파괴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사단만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쭉 잘 갈 텐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게 있어도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을 텐데 이 사단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사단의 왕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소개한 것은 그런 멸망하는 파괴하는 그런 우두머리를 절대 멀리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문장과 단어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문장과 단어. 문장 보십시오. 문장 보면은 맨 처음 문장에 보면 1절에 어떤 문장이 중요하냐면요. 열쇠를 받았더라. 이 문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권세를 받았더라.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문장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괴롭게만 여기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나옵니다. 자, 이 단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아무리 사탄이 왕이라고 해도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그것은 제한된 권세라는 겁니다. 제한됐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제한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컨트롤 타워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밖에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이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절대 해하지 못하도록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같다라는 단어입니다. 같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같다라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 아니죠. 문법적으로 우리 국어 문법적으로 지급법입니다. 같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류관을 금면류관 같더라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은 진짜 승리의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는데 비슷하게 가장을 하는 겁니다. 가장을 해요. 가장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도록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 정갈처럼 쏘는 것 같더라는 것은 공격을 하는데 우리를 압박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속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보면 굉장히 우리가 쉽게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바로 뜨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또한 이 세상을 우리가 흐리무리하게 보면 안 됩니다.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사탄에 속지 않습니다. 어째요? 비슷하잖아요. 사람 얼굴로 하고 막 예쁜 모양을 하고 머리 긴 그런 형태로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을 하고 현혹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사단의 이런 세상에 달콤함에 속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많은 분들이 세상에 그 달콤한 곳에 속아서 넘어간 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출세 때문에, 또 우리 어떤 무엇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참 잘 넘어가요. 그게 바로 지금 교묘하게 속이는 그 사단의 모습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드리면서 이 세상은 속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 뛰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